우리 아트처 여러분도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 새로운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이시는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아트처 여러분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첫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처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감격이 됩니다. 첫사랑, 첫 차, 첫 교회,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른 의미로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처음의 의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저희 가정에 첫째를 낳았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17시간의 진통을 하고 저희 첫째를 낳았는데 저에게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저와 아내를 닮은 아들을 손에 안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와 제 아내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안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유를 먹여야 되고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이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딱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그 첫 아이 때문에 놀라서 양가 부모님에게 새벽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약간의 감기가 와서 열이 나고 콧물이 나오다가 이게 이제 콧물이 멈추면서 코딱지가 안에 이렇게 막힌 거죠. 애가 숨을 잘못 쉬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새벽에 본이 주무시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얘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이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아이라 이 초짜 부모들이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죠. 물론 둘째 때는 또 셋째 때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도 이거 크느라 그래, 괜찮아, 그리고 풀풀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를 낳고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또 이 아들을 낳았다는 감격에 그 청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리라. 제가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도 안 되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갓 목을 가누고 좀 앉아있기 시작하는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데려가서 내 아들이다, 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제 아들이 얼마나 열이 펄펄 끓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런 감격, 또 내 인생의 첫 걸음을 띄었을 때 그런 감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아이들 보면 아이고 저 왼수, 지금은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첫 자녀에 태어난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머리를 가누면, 그리고 뭔가 옹알이라도 시작하면 마치 다른 아이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한 것처럼 얘는 뭐가 달라, 이렇게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 부모들이 극성맞아서 아이들이 빨리 걷기를 원하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죠. 아이 발 하나를 엄마 발, 아빠 발 위에 얹어놓고 걸음마, 걸음마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간신히 걷기 시작하면 그날을 기억하느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아이 걷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 첫 걸음을 떼면 이제 정말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첫 교회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는 것처럼, 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첫 걸음을 떼는 것과 같은 날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태어난 이 교회가 그 첫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처음 보니까 이 앞뒤 좌우가 지금 분별이 안 돼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오늘 제 첫날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래도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아질 거고 그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교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12사람을 통해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 제자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상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교회, 여전히 연약한 교회, 여전히 도무지 앞뒤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와 같은 공동체를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고 그들만 남아있는 이 고아와 같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방법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받는 방법으로 주님이 다른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성령을 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을 보면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웠던 12명의 한 명이 빠져서 11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런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의 행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인생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를 바꿔서 오늘 이들이 살고 있는 이 12제자가 살고 있는 11제자가 살고 있는 주님을 따르던 이 초대교회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름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실패한 공동체예요.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들이 어브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리더가 죽었음에도 그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리더를 그렇게 따르던 자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저 공동체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2000년이 지나서 이 11명의 사람들과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이곳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로 그 첫 걸음을 지금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방법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수가 좀 많아져서 가정이 넉넉해지고 큰 교회 건물도 짓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퍼실리티도 주고 어떻게 막 고민하고 있어요. 또 수많은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이거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붙들었더니 그거 아니고 이겁니다. 또 그거 붙들었더니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과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모으고
재정이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건강하다고 강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약해졌다. 교회가 불안하다. 제가 어저께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툴들은 수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어저께 한겨레 신문사에서 나온 어떤 분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올랜도 지역의 상황을 잠깐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 정말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들, 한 2명 남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그 교회의 명목을 지켜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일까?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건강합니까? 또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은 더 건강한 것입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 초대교회의 첫 걸음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며 우리 교회를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세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다크서클이 막 눈 밑에까지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새벽마다 심지어 토요일은 아이들까지 깨워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들들은 특세 첫날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첫날 왔을 때 너무 기특했어요. 대견하다. 어떻게 나왔지 이 새벽에 저 아들들이.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니? 그랬더니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부터 잠을 안 자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월요일 새벽에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근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오후 5시에 신방을 갔더니 4시 50분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새벽기도 끝나고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인생을 기도라는 곳에 그렇게 훈련하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첫 교회였던 이 초대교회가 기도로 살아났기 때문에,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바쁘면 어제 내가 2시간 기도했으면 오늘은 3시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묻겠다는 결정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더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 터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목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성도가 새벽기도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하면 목사는 긴장합니다. 아, 일 터졌구나. 이렇게. 기도는 일 터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기도가 내게 매일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렇게 눈물 흘리거나 당황하지 않겠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기도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기도 없이 살아가는 무식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네. 좋으시죠? 아직도 기도 없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녀들을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냥 돌아가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처음 세우신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있고요. 또 기도하는 이 교회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120명의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빠졌다. 바로 유다가 어리석게도 사단의 일을 선택함으로 그는 그의 길로 갔지만 이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베드로의 결정이 120명의 사람 앞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석을 채우는 방법을 교회가 아주 무식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도무지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선택을 베드로와 이 120명의 첫 교회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120명들에게 이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자리를 더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의 자격은 예수님이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하던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자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자리에 한 사람만 등장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딱 그 사람이 세워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 등장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 아니 제게 이런 케이스가 주어진다면 저나 저희 장로님들은 아마 이런 선택 안 할 겁니다. 내년에 하자, 후년에 하자, 사람들 이렇게 넉넉히 세울 때 하자,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뻔하게 보이시잖아요. 한 사람이 떨어지면 이 시험 드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떠난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첫 교회가 이 도무지 시험거리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뺀 118명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한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될 거 아니니까 하나님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두 사람이에요. 요셉과 마띠아.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접니다. 저예요. 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처음부터 쫓아다녔어요. 저 이렇게 열심을 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도 그 118명과 동일하게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운데 우리가 누가 떨어졌는지 알잖아요. 요셉이 떨어졌습니다. 120명이 119명이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갔더라 이런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마띠아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마띠아보다 더 소중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사람들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아니라 마띠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거리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하며 그 삶을 다해서 그 교회를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나갔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위시리스트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성숙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가운데 성숙한 한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한 촌부였던 이세 그 막내 아들, 이세조차도 케어하지 않던 그 막내 아들에게 주어질 자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왕의 아들이었었고 왕으로서의 모든 그 풍채를 가지고 있는 요나단의 자리가 왕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퍼펙트한 사람이라서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그것을 보는 요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내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현장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주님의 첫 교회였던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못한 요셉은 어쩌라는 것인지 그것은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 우리가 매번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시험 들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분 앞에서 연약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예민해지고 징징거리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어머니들은 그 아이에게 우유를 먹습니다. 모유를 먹어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민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에 이렇게 깜깜한 곳에 들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발 한 걸음 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예민해지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는 기도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살아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성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고요. 밤을 맞이하며 기도해야 되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처음 도착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의 나라 이 미국이 왜 잘 되는지를 본인이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아셨다는 겁니다. 각 집마다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방이 조그맣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야, 정말 미국이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후에 알고 보니까 클라젯이에요. 그 옷방. 근데 그분은 그 옷방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남겨주신 그 정말 멋있는 명언 하나가 있어요.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방의 문이 열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방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안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부담입니다. 기도는 전쟁이에요. 기도는 내 삶의 그 편안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안 하면 더 편합니다. 이전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천천히 해.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 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각자의 집안에 기도의 방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새날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열방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도가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내 고집 가운데 머물고 내 생각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 기도하지 않는 나의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무릎을 꿇겠습니다. 기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릎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화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릎이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인 기도를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삶의 걸음걸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랜도 제2장로교회가 앞으로 다른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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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잠시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자 하는 도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안 되는 이유가 수없이 지나갑니다.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여건과 사정과 생각들이 수없이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직 여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에 확정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안 나오기로 작정하시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 삶의 그 현장이 더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한번 내가 도전해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는 이 땅 가득 내리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두 손 높이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 그 각박하고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도무지 누리지 못하며 더할 수 없이 예민해져 있고 더할 수 없는 분노와 답답함과 화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 위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한숨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고백으로 나가는 장소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어떤 성공 가운데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기도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가 기도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수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더 이상 기도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내 삶에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